그 당시 초기 교회라는 모습도,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바깥 사람의 증언까지 들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네.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라는 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제한될 시리즈. 굉장히 오래까지는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만에 네네네. 그 데이비드 벤틀리아트의 네. 바다의 문을 이후로 오랜만에 네. 나온 제한들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 처음 딱 지금 봤을 때 뭔가 이 까끌까끌한 느낌? 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이게 제한들 시리즈의 약간 시그니처 레자크지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고, 다른 시리즈와 다르게 저희가 보통은 약간 기본적인 목표는 스탠다드한 감각이랄까요? 네. 공통적인 감각을 키우는, 그리고 전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어느 정도 다 합의하고 모두가 익히면 좋을 법한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제한들 시리즈는 현대 신학의 어떤 굉장히 따뜻한 핫한 새로운 시도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류를 거스르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통념을 거스르는 걸 수도 있고, 우리 기존의 어떤 상식이랄까요? 기독교에 대한 상식, 그런 네. 것들을 뒤집어보는 것도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까끌까끌한 느낌. 그래서 이 종이도 좀 까끌까끌한. 네. 오, 약간 그 메시지와 맞는. 네. 그럼 제 그냥 생각으로는 그 책을 분류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약간 도발하는 책, 좀 도끼 같은 책에 가까운 류가 네. 제한될 시리즈인가요? 그쵸. 도발하고 어쨌든 다시 보기 만드는 어떤 기존 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책들을 제가 고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딱 보자마자 이건 로마다. 딱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랑 네. 끝에 약간 십자가 한 개.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같이 이렇게 이것도 그리셨나요? 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디자이너이신 손승우님이 일종의 일러스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의 느낌은 이 제목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맞추신 게, 기독교가 등장한 시기가 로마의 어떤 면에서 절정기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고 로마가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이제 제국으로서의 완전히 이제 그 절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 아주 미약하게 한 귀퉁이에서 진짜 별것도 식민지 중에서 별것도 아닌 곳에서 예수 운동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뒤집히잖아요. 네. 제국은 몰락하고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세계가 탄생하는데 기원하는데, 네. 로마 제국이 한창인 와중, 그 승리에 구가는 와중에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의 어떤 그 시기가 끝 절정에 달했을 때 네. 황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황혼을 네. 디자인했군요. 한쪽에서는 동이 트고 있고 십자가 쪽이 좀 더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쪽에서는 동이 트고 있는 시점이 로마는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심오한 의미가 담긴. 네, 그런 느낌을 적어도 저희는 주려고 했습니다. 네. 아마 영상 보셨으니까 네.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제. 네. 주제가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 우리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당시에 비쳤나. 그렇죠. 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루이스 윌켄. 네. 저는 처음 들어본 학자거든요. 그런 건가요? 야로슬라프 펠리칸 영상에서 로버트 루이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다 까먹었나 보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현대 어떤 그리스도교 역사학자, 교회사가 19세기 이후에 가장 탁월한 역사학자를 뽑으라면, 한 명만 뽑으라면 하르낙이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명을 뽑으라면 하르낙과 야로슬라프 펠리칸이겠죠? 그 다음부터 넘버 3가 누구냐, 그러면은. 넘버 3가 누구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꼽힐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버트 루이스 윌켄입니다. 확고한 넘버 3까지는 아니지만, 요새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가 이제 월드컵 우승한 다음에, 고트 논쟁. 네, 메팔마, 메시, 펠레, 마라도나, 이 세 명은 거의 이제 고트급이고, 나머지 밑에서 이제 크루이프라든지, 네. 뭐 이제 호날두라든지, 호나우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각축절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각 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고트급이 있고, 네. 뭔가 있다고 치면 교회사학도 이제 고트가 하르낙이겠죠.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넘버 2가 펠리칸, 여기까지는 약간 거의 부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좀 이제 각축전을 했는데, 네. 유력한 그 신계 넘어가기
넘어가기 전, 고트 넘어가기 전에 이제 네.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어쨌든 영향력 있는 교회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이분이 그 정도 평가를 받는 어떤 공헌이나 기여 이런 게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교회사가 예전에는 일테면 하르낙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는 진짜 약간 하르낙이 이제 고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 펠리칸이 그에 견줄 만한 어떤 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르낙에게는 무슨 책이 있죠? 그리스도교의 본질? 그 본질을 이제 강연을 하나에 묶은 책이니까. 근데 하르낙의 주저는 이제 교리사거든요. 그런 방대한 정말 교리사를 혼자 작업해냈다. 이게 이제 하르낙을 고트로 만드는 거고, 펠리칸도 그에 견줄만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의 버금가는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는 책을 혼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은 사실은 이제는 그런 혼자서 그런 고대 중세 어떤 종교개혁 시기 근대를 네. 다 아우르는 그 작업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워낙 세분화돼 있으니까. 네,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근데 그나마 그에 뻑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한 통사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견줄동도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걸친 다양한 논의들을 각 영역에서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펴낸 학자. 그 사람이 이제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 전문성이 있지만,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 쓴 책 중에 이를테면 유대교와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자유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퍼스트 싱즈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어떤 기독교 온라인 잡지가 있는데, 그거를 또 산파기도 해요, 나름대로 영을.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어쨌든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발언하고, 게다가 첫 번째 천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첫 번째 천년, 말 그대로 기독교 탄생부터 천년 정도까지의 그 시기의 역사를 총망라한 책이거든요. 요 정도를 다룬 학자다. 네. 저는 약간 그 생각났어요. 고트 논쟁 같은 게 있을 때 그 선수 혼자 그 팀을 우승시켰냐 이런 거 약간 그쵸. 표로 많이 삼더라고요. 이제 혼자 통사를 썼다? 그럼 그쵸. 이제 고트다 이런 느낌이고,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게 버금가는 활약을 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 통사를 쓴다는 거는 거의 네. 트래블에 맞먹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가 정도 하면은 트래블까지는 아니어도 리그를 제패했다든지 뭐 더블을 국내 컵을 달성했다든지 이 정도면 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명문팀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월드컵과 네. 발롱도르까지 다 타면 이제 고트지만 네. 그렇게 던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학자의 작품인데 이 책은 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일단은 윌켄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아까 말 그대로 뭐 1급 학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여하는 거냐, 몇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한 가지 타입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 각도를 달리 해서 보는. 여태까지 사람들 보통 A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봤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 뒤집어 보면 어떨까? 반대쪽에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네? 이거를 입증해내면 달리 보이는 풍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또 이제 신선하고 동시에 그런 학적인 업적으로 인정받는 건데, 윌켄이 약간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태까지 어떤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보통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영적으로 제국이 막 계속 얼마나 박해했고 그래서 탄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냈고 끝내 승리했고 네. 근데 또 망가졌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짜잖아요, 보통. 이상할 정도로 반대 놓치고 있는 거는 정말 로마의 그냥 평범한 로마 사람들, 그냥 그 당시에 통성적인 어떤 문화, 통성적인 것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요 주식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게 끊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말에 이를테면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는 비판 중에 상당 부분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어떤 특징은 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되게 분석하는 데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종합해서 아울러서 봐야지 한국 교회라는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초기 교회라는 모습도,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장이라는 것도 안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바깥 사람의 증언까지 들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그냥 기독교가 갑자기 뭐 순교로서 해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성장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고백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이것이 기독교가 비춰지고 어떤 면에서 호소력을 발휘했을까,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죠.
그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콘텐츠 많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뭐 그쵸. 느낀 점. 그쵸.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뭐 이런 것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이런 게 있다고 그쵸. 하면서도 진짜 그러네. 네. 이런 거.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어. 우리 뭐 빨리빨리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봤을 때 너네 이래 했을 때 막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별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우리는 별로 우리의 특징, 막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니네는 이거 완전 한국의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기독교인들한테 당연시하는 것들이 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기이해 보이고, 그리고 그걸 완전 욕하기까지 하는데, 비난하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걸 어떻게든 간에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지점, 기독교만의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게 도움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계층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계층의 시선들을 이제 각 챕터별로 좀 살펴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는 연대순을 따는 거기도 해요. 처음에 어떤 로마 통치자들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로마 사회에서 정착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시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됐을 때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던 시선. 크게 세 가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럼 좀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 같은 거 있으셨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5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네. 명은 폴리니우스라고 해서 통치자, 총독이었던,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sak 텄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로서의 틀이 아니라, 네. 약간 산발적으로 교회가 생기고 약간 그랬을 때의 시선을 이제 폴리니우스가 담고 있다면, 갈레노스라는 되게 이제 유명한 그 당시에 오늘날 다른 지성사를 찾아도 나오는 해부학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갈레노스만 해도 이미 서서히 이제 기독교가 어떤 한 철학 학파로, 그 다음에 캐소스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네. 오리게네스의 캐소스를 논박함 이렇게 해가지고 캐소스부터는 벌써 이제 기독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마 사회에 자리 잡아서 지식인들이 네. 진지하게 이 로마 사회를 대변해서 과연 기독교는 이 로마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도움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 가르침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 진지하게 캠기 시작하는. 그래서 절정에 이르면 포르피리우스는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기독교계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 약간 타노스 같은. 그쵸. 최강의 빌런. 네. 최강의 빌런 포르피리우스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네. 완전히 하나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엄청난 이제 어느 정도 어엿한 세력을 자리 잡아서, 게다가 예전 시기 처음에 봤을 때 어떤 그런 막연한 인상이 아니고 직접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대로 이렇게 논박하기 시작하는 캐소스와 이제 포르피리우스 이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율리아누스는 황제인데, 율리아누스 재밌는 건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고대 신교로 종교로 돌아갔던, 그래서 이런 개종자의 시선으로.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탈기독교한 가난한 성도의 시선 그쵸. 막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 한편으로는 배신자고, 근데 배신자의 시선으로 바라보, 배신자라면 너무 이제 감정이 들어갔나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벗어난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기독교의 문법을 완벽히 거의 알고 있고, 하지만 거기 속에서 왜 나왔느냐. 댓글 중에도 왜 그런 게 좀 예리하거든요. 제가 교회 뭐 10년 다녀봤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아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갖고 있던 특징,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갖고 있던 내용, 기독교의 독특성,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점의 전환이네요. 내부의 시선으로만 보이던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어떻게 봤는지를 보면 더 훨씬 입체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거는, 기독교는 마냥 어떤 그런 이른바 적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민영님도 보셨겠다고 했지만은,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는 되게 어떤 외부의 자극 없이 우리 안에서 뭔가 고민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믿음이 열심히 하고 우리 기준으로 뭔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근데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건 훨씬 더 넓은 어떤 지형 속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그거는 꼭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적대적인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윌킨이 시작하는 거는,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의 공식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무로부터의 창조, 이거는 거의 순전히 외부의 지적 때문에, 외부가 니네가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아? 그걸 고민하면서부터 생겨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변증론자들, 호교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부론자들은 다 그런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고민했던 분들이고, 그런 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우리가 아는 초기 교회의 어떤 위대한 어떤 유산인 전통이 그런 반응 속에서 형성되었지, 네. 우리 안에서 자꾸 복잡 돼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기독교는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원래 신학하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의 교리가 네. 예수님과 함께 바로 주어졌다. 그게 지금 교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되게 정적인 방식의 그쵸. 그런 이해들이 있었는데 이런 책은 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네. 내용이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하나 좀 요즘 우리가 그 현대 신학을 공부하거나 현대인들이라는 이유로 놓치지 않을 거는 로마의 영향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의 문화, 로마 문명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것들인데 네. 지금 로마와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기독교에게 대한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그리고 민영님도 아마 역사 비평을 통해서 제기되었다고 생각했던 물음들의 상당수는 이미 로마 시대 때 제기되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나 네. 약간 변증적인 물음들. 네, 이를테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뛰어난 선생이었을 뿐인데 그거를 제자들이 오해해서 아니면은 제자들이 그걸 실패했던 걸 감추고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의 자리까지 신의 자리까지 뛰어 올렸다. 이런 것들 로마에 이미 나왔어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이순신 장군님은 네, 천국에 간다요?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구원자라면 예수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전에 살았던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 당시에도 이게 제가 궁금했던. 그리고 복음서와 A 복음서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와 복음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런 거냐?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이 정말 신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맞냐? 구약을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걸 가리키는 거는 실제 예언이라기보다는 역사 기록인데 이거가 예수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느냐? 되게 근현대 성서학의 성과 같은데 이 당시부터 계속 네.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옛날부터 그래서 교부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편으로는 아까 그런 신선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들이 여태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나만 어떻게 보면 걱정적으로 궁금해했던 거야. 이런 비판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제기하는 거야. 이랬을 때 사실 로마 때 다 제기됐다. 네, 거의 대부분. 그것에 이미 계속 대답을 하면서 네.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그리고 막 일테면 이런 거죠.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로마 때 나왔어요. 사실상.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네. 그런 면에서 네. 로마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로마 때 제기된 질문들이 사실상 계속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로마식 사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독교적 사고도 있지만 동시에 로마적 사고도 있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그 모두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 안에서 그 정신들이 가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옛 고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책입니다. 그럼 좀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독서 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되게 건조한 어떤 면에서 건조하다고 볼 수 있을 책인데 생각보다 보시면은 기시감이 많이 들 거예요. 특히나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갈레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켈소스, 포르피리우스에 있는 거의 절정인데 이 질문들은 다 우리가 했던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이 이때부터 벌써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여기서는 외부자의 시선만을 다루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답했는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려고 했을까? 그 답한 내용이 교부문헌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조금 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기독교가 결국적으로 지금의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네. 그리스도교는 이 작은 십자가는 성장했잖아요. 여태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져 내고 있고. 근데 그 역설적인 건데 그거는 로마 제국의 비판에 기독교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보기에 되게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오늘날 지금 로마인들의 그리스도교를 향한 비판은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한 호교론자들이나 교부들의 응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마 공감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마는 몰락했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았나 이걸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방식이랄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생명성은 어떻게 지탱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잘 대답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놀라운 거는 질문은 언제나 동일하다.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은. 그런데 답변은 시대마다 다르다. 오히려 질문은 성장하지 않아요. 놀랄 만큼 옛날에 그 로마인들이 던졌던 질문이랑 오늘날 되게 까칠한 무신론자 혹은 엄청 회의적인 어떤 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건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은 계속 성숙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다 채워졌고 그게 제가 보기엔 기독교의 저력이 아닐까. 저도 예전에 그 강연할 때 네. 그런 말 했거든요. 답변은 일시적이지만 질문은 영원하다. 네. 약간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역사를 보면은 계속 같은 질문이 되풀이된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독교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그 한 남자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어떤 그 부활이 2000년 뒤에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른바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거를 어쨌든 붙들고 그걸 두고서 우리가 숙고한다는 거고, 이거는 언제나 누군가는 설득하지 못할 확률을 감내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고민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내적 필연성을 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담긴 고백을 내놓으면 그건 생명성을 품고 있고, 그것이 내가 그걸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답변은 또 다른 어떤 답변, 더 성숙한 답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답변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고백을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키워준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완제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씨앗으로도 심을 원하는데 그것을 막 이를테면은 토양은 언제나 비슷한 거예요. 거칠고 황량하고. 근데 그 속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하는 건 어느새 뿌리가 그 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무를 키워서 네. 어느새 그늘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한방으로 넘어서 편집장님이 뽑으신 이 책의 한방. 이 책의 한방. 네. 네, 잠시만요. 이것도 결국에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는 문장은 서문과 보통 결론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길 수도 있는데 366쪽부터 조금씩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뼈아프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비판자들을 진리의 적이라고 부르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판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유익했다. 그리스도교 사유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발전했다. 일례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들 수 있다. 갈레노스는 최초로 성서의 하느님 이해가 그리스 전통에서 발전한 창조 과정과 다른 관점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인물이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기도 전에 그는 무언가 심오한 그리고 그에겐 못마땅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자유롭고 초월적인 존재로 의지로 물질을 만들어내 신의 의도에 따라 형성했다고 믿었다. 그리스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에 담긴 한미를 정교화하고 독자적인 형태의 교리를 구축해갔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첫삽을 떴다. 그리스도교가 경건과 덕의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학파로 비친 것도 그리스도교 사유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건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문헌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바깥 세계에 미신, 불경으로 몰리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채택한 표현이다. 그리스도교를 철학의 한 학파로 제시하고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로마 세계에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들 덕분에 그리스도교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찾았다. 이들이 없었다면, 비판자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빈약한 형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세계 전통을 과거의 지적 유산으로만 접한 것도 교육을 통해서만 접한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 제기한 가혹한 비판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고대 세계의 전통과 만났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자들과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였는지 또 얼마나 그들에게서 배웠는지 돌아본다면 헬레니즘 문명이 그리스도교 사상의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대답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그 반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쟁점을 철학에 던졌다. 그리스도교 독특한 면모는 호교론자들의 끈질김에 힘입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고대 세계의 종교도 지쳐 손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선사했다. 오히려 뼈아픈 비판과 대화하면서 네. 기독교가 이런 모습을 갖춰나가는. 네. 요새 막 기독교 비판을 하는 채널 있잖아요. 당신들의 원조는 로마에 있다. 이미 우린 그것에 대해서 네. 1500년, 2000년 전부터 대답을 해왔다. 고민해왔다. 대답은 또 이렇게 또 고민,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1세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초기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뭘까? 이런 걸 항상 찾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바깥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면 또 되게 새롭고 네. 구체적인 시선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제기되었던 고민들에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성숙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